이제 방금 2023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몸으로 예배하라, 그런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이 말씀은 마음으로 드려라, 생각으로 드려라, 영혼으로 드려라 그렇지 않고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을 방금 보냈고 방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밤에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마감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납덩이같이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던 그 많은 실수와 죄와 허물이 더 이상 우리를 가라앉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1000번, 10,000번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야말로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더 이상 머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미의 관심사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지난 날들의 아픔과 또는 별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굉장한 성공으로 생각했던 이런 것들로 실패와 성공에 젖어서 오늘을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백해무익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은 냄새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우리 뒤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다 걷어치워져 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 새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제가 암송까지 하는 잘하는 말씀인데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강조해서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2023년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해가 되도록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하고 뒤에 나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삶에 유익한 교훈이나 어떤 도덕률 같은 걸 준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넌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권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또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12장 1절 우리가 보고 있죠?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11장의 내용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숫자로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원래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탁월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 얻는 엄청난 복된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원래 소망 없던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로 지금 바울이 다음에 얘기하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날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 이게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참된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제대로 주목을 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권면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배를 마음으로 드려라 또는 예배를 영으로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으로 예배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몸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기 다 몸에 와 있으니까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안 드린다 그러면 집에서 자도 돼요. 자면 안 되겠지.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면 생각만 하면 되겠죠.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실제로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되 몸이 동반된 수반된 전인격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날이 갈수록 오늘날 세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최대한 내 몸을 옥죄지 않는 아주 풍덩한 자유로운 옷을 입고요. 네. 그리고 내가 참 보기 싫은 것이 우리 남자 형제들이, 청년들이 교회 올 때 양말 안 신고 오는 거. 그 예배 드릴 때는 몸이 오니까 그 몸도 잘 다듬어야죠. 네? 몸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영이 제대로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요. 육적인 거 하면은 직장 가서 일하고 그것이 육적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영적인 것이에요. 영, 육, 속성, 속한 것과 성, 거룩한 것, 이것의 구분은 내가 그것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거룩한 겁니다. 조금 격이 떨어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정규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변을 잘 보는 것도 그 경건한 거예요. 네? 그거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고 똥마르다고 가서 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몸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영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를 같이 배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의 예배 생활이 지난해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이 예배 드린다 그러시니까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몸이 언제 와야 돼요? 예배 시작 전에 몸이 도착을 해야죠. 마음은 예배 시작 20분 전에 와 있어. 마음은. 근데 몸은 아직 안 떠나고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또 예배를 시간에 눈을 집중하고 몸이니까요. 귀를 집중하고 그리고 브레인, 이 두뇌를 집중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거기에 대한 나의 지금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면서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구나. 너무 복됐다. 이렇게 감사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끝났다.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어. 아이고 끝났다. 그러고 돌아가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배한 뒤에 내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몸을 다 들여서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에 대한 주님의 권면은 몸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그래서 제가 음식점 가면 가끔 안 먹으려고 하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로 국밥. 교회에서 하도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따로란 말이 싫어지더라고. 따로 국밥 먹지 마세요. 그건 관계없죠. 뭐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이 내 믿음으로 그대로 반영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을 갖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자, 이런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몸을 드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으니까 몸을 사용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이죠. 왜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세요? 그 몸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세상 속에 그대로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고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도 그렇고 주변에도 발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은 각각 분리되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단치 않은데 막 그냥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은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기뻐지죠. 아무리 신나는 찬송이나 노래를 불러도 덤덤하고 있으면 기뻐지지 않아요. 우리 몸과 영이 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참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자극시키고요, 내용의 형식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단치 않은 것 같은 것도 아주 즐겁게 그걸 잘 누리면 옆에 사람도 즐거워져요. 네. 너무 좋아지죠.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점잖아 가지고 그게 좀 약한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저를 닮는 것 같아요. 닮지 마세요. 좀 허튼 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허튼 소리를 못해가지고 어쩌다가 하면은 우리 박성희 자매가 추워 그러니까 말이죠. 몸과 마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 예배다, 그 말이 바로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사용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란 놈이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에 가슴 설레게 만드는 속이는 짓을 너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들 장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괜히 야경에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불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하면 뭔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뭔가 거기서 한 가지씩 건질 것이 있을까 하고 뭔지 모르는 로망에 빠져드는, 그게 뭐 전형적인 마구 수법에 걸려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2절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으려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분별력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균형 잡힌 말씀 전체를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일인가? 세 번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막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그 상황에 그렇게 적용돼서 안 돼야 할 그런 또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뜻이란 말은 부분적인 뜻이 아니라 온전한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떤 뜻, 선하신 뜻이 뭔지, 또 어떤 뜻입니까? 기뻐하신 뜻이 뭔지,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세대를 본받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죠? 세대 사람들이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을 그것대로 가치관으로 알고 그냥 그것 쫓아가고, 그래가지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코 가볍게 흘러 떠내보낼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평생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는요, 분별력은 혼자 스스로 가지거나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혼자 스스로 갖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란 놈은 교묘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둔감해지더라도요, 성령님께는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뭐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문제를 분별해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실수 없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 몇몇 형제 자매들이 우리 최상대 형제님 부부 가족과 함께 교제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너무도 은혜가 많았다고.
너무도 은혜가 많았다고. 그 은혜가 많았다면 무슨 말인가요? 거기에서 나눠진 얘기 모두가 영적으로 공감했다는 얘기죠. 그죠? 공감하지 않으시면 혼자 떠도 되는구나 그렇겠지만 공감이 되니까. 근데 공감을 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오늘 교회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확증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을 묵살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몇 번 묵살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네? 성령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민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선명하게 주의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에 둔감해지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된 것이 반복이 되시면 그 다음에 둔감해져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교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의 소중함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죠. 또 구약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체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제가 다시 본문을 그 자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다고요?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같이 누워야 따뜻한데 혼자 있으면 따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12절 그 유명한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때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오히려 마귀가 박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제목 기억하시죠? 한번 해보시죠. 같이 시작.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또는 몸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마음과 생각과 또는 뭐 영이 아니라 몸이 함께하는 그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기 위한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는 삶에
익숙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